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소 제목은 후손들에게 당당한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자녀들에게 영적 책임을 지는 부모가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후손들에게 당당한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야곱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로 가로챘던 것이죠. 그래서 형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이제 도망치게 되어졌고 홀로 여행길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여정의 길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뭐 차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더군다나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도적대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그리고 홀로 가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고달픔과 슬픈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집인 브에셀바를 떠났다. 그래서 하란 지역으로 가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란이라는 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무나도 유명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정착했던 곳, 그것이 바로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잠시 정착했던 곳이 하란 지역인데 그것이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야곱이 살던 브에셀바에서 터키 지역의 하란까지의 거리는
서울과 부산의 왕복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0km 정도가 좀 넘는 거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잘 닦여진 길도 없었을 것이니 이 실제 야곱이 걸어간 거리는 매우 멀고 험난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거리는 약 1000km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걸어서 산도 걷고 뭐 하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머나먼 길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 엄청난 길을 홀로 단신으로, 그것도 형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그 여정 중에 어느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한 곳. 여기서 이 야곱은 밤에 자다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꿈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고, 이 베델 이곳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베델의 의미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조상,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5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손자 야곱이 이 베델의 지역에 가게 되어졌는데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베델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베델이란 이름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 들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이 베델이라고 이름이 나온 것은 이 창세기를 모세가 지었으니 이미 모세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그곳 이름이 나중에 베델이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도 베델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즉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베델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베델에 거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그곳 베델이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8장 11절에서는 세 번이나 그곳이란 표현이 나오죠. 베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잠깐 보시면 처음에 한 곳, 거기서, 그리고 그곳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곳은 모두가 다 베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곳, 거기서 그곳.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여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여 있는 것은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 한 곳, 거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처소를 삼았던 곳,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에 계속 한 곳, 거기서 그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1절에 야곱이 베개 삼았던 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베개는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단수로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복수로 사용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의 돌들, 이렇게 사실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야곱이 돌을 베고 잤다, 베개하고 잤다 하니까 아마 돌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갖고 자신이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베개하였던 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여긴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기름을 부은 건 맞아요. 그런데 11절에서는 돌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쓰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왜 11절에서는 돌들이라는 복수로 써 있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단수로 써 있는가? 당연히 한 돌에만 기름을 부었으니 단수로 써 있는데 11절에는 돌들이라고 쓰여진 이유가, 이미 아브라함,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돌들을 쌓았다가 예배를 드렸죠. 돌들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돌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예배 처소였다, 이것을 성경은 반드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 돌들이다, 이렇게 복수로 쓰여진 것입니다. 원문에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11절엔 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때와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돌들을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 때 시간이 흘렀으니 돌들이 흩어졌겠죠. 그래서 그 돌들이, 여러 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 집 이삭 브엘셀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베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배 처소가 그곳에 있었다, 이것을 가르침 받았고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왜 굳이 힘든 여정 속에서도 이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예배를 했었던 베델, 그 예배 처소를 찾아와야만 했었을까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은 당시 환난의 때,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베델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20절 한번 밑에 부분 보십시오. 20절부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 브에셀바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이 형 에서의 협박과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는 길이 환난의 때였어요.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 때 아버지 이삭으로 들었을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베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혹시 만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행한 이 서원은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22절에 있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이 서원은 2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이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 것, 이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창세기 3장 3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즉 20년 뒤에 다시 돌아올 때에 자기가 베델에 가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0년 뒤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베델에서 들렸을 때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그것들을 이제 20년 뒤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럴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 그리고 다시 자손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창세기 35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35장 제가 1절부터 35절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가다가 베델에 들려야만 했던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35장에 환난 날이다, 환난 때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환난의 시기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3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환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이 베델을 일부러 찾아간 그 시기는 어떤 시기? 야곱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서 고통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편안했던 그리고 안전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 베델에 들렀을 때 그때는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홀로이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환난 때였습니다. 환난 때. 그러면 야곱이 스스로 말한 이 환난 때는 왜 발생했을까요? 야곱에게 이 환난의 때는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힘이 센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환난 때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환난 날은 형 에서를 피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집을 떠나서 편안했던 브에셀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땅으로 가던 중에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 베델에 있을 때 그때를 환난의 때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그러니 베델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미 형 에서로부터는 안전한 장소예요. 그렇죠? 형 에서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런 먼 거리까지 와 있어요. 근데 형은 더 이상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협박으로부터 피해 있는 안전한 때인데 그때를 야곱은 지금 환난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미는
야곱에게 환난의 때는 자신에게 생명이 위협이 있고 육체적 정신적 고난이 닥칠 때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 그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여행길이 환난의 때였다 이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이 삶의 어려움을 환난의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위협이 아니고 지금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환난이라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말한 이 환난이라는 때는 삶의 육체적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브에셀바를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야곱에게는 환난의 때였다 이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 할아버지가 도착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오히려 떠나서 그 할아버지가 왔던 정반대의 길 하란으로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있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야곱에게는 환난의 때였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람의 위협,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땅을 벗어나서 정반대로 가야만 하는 그 시간, 그 상황, 그것이 야곱에게는 환난이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며 소망을 갔던 길, 그 길이 뭐였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가던 그 길을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이 야곱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고난이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중이었는데 이 후손인 야곱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확실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신자에게 닥치는 삶의 어려움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왜 환난이 닥쳤을 때 힘들다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거든요. 평소에는 붙들고 있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속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 받은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홍수 심판을 일으킬 거다. 그러나 너와 네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짐승들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설사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심판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셔서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잠깐 닥치는 환난도 여러분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험난한 길을 갔다 해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가는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는 앞에서 짐승들을 쪼개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를 하나님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손자인 야곱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걸어온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더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자꾸 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희미해져 가고 있고 점점 불투명해져 가는 그런 상태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곱에게는 소망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환난 때에 야곱이 찾은 곳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이 베델, 그것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듣고 그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왜 야곱은 이 베델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앞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답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렵고 곤란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의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닐까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도 없는 막막한 어두움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럴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너무나도 길고 긴 여행에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만 그래도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처로 세웠던 그 돌 기둥, 그것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모아서 베개를 삼아서 거기서 잠들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증거가 없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예배 처소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베델, 즉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장소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기 자신이 예배했던, 자기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신이 예배 드렸던 그 장소,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바로 그 신앙을 자녀인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그 자녀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 오는 가중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전수시켰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계승되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이 하란 땅으로 가는 와중에, 환난 때에, 소망도 없는 그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최대의 환난 시기에 조상들,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베델을 거쳐서 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지.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 환난 때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곳, 나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야곱은 그것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환난 중에 찾고 찾는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예배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소망도 없던 캄캄한 그 환난 때에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것, 그 말을 기억하여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단순한 신비 체험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출구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암흑의 굴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환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약속을 붙드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28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즉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야곱 자신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계승시키고 가르치라고 2주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말씀 들은 거를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이 없었다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야곱에게 약속하신 13절 14절의 말씀도 야곱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야곱은 그저 자기가 환난 때에 불평불만하고 환난하며 인생 한탄하면서 세상적으로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자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다면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약속도 붙들지 못했을 것이고, 약속에 대한 소망도 야곱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주겠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모두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으나 자신의 앞날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환난한 상태이고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등지고 하란 땅으로 피신가는 자기 자신의 앞날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고난이었고 힘든 여정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야곱의 마음에 응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같은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이어서 무엇입니까?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니라 손주의 손주의 손주에까지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면 올바른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 후손까지도 이어진다, 이것이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 약속을 확신하고 붙드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의 이 가르침, 전수하는 것, 이 계승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고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네가 누운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은 티끌처럼 많게 되어질 것이다. 온 세상에 다 퍼질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즉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 땅으로 가지만 다시 안전하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전수하면, 계승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온전히 전수되고 계승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이어집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의 시기를 보낼 때에도 자녀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후손들도 그 어떤 환난의 시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갖추고, 우리 조상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이겨나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같이 이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환난 때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대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기에 앞일이 어떻게 될지 칠흑 같은 캄캄한 시기에도 조상의 믿음을 절대 잃어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 예배 초소를 찾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조상들, 즉 부모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용기, 그리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보다 더 힘든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계승한다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될 것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이 항상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넘어지고 의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안개가 덮인 것 같은,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도 알 수 없고 잃어버린 초조함, 그리고 체념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에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야가 눈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놓치고 불신할 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성경의 말씀을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어제가 됐든 내일이 됐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소망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약속을 나의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이어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 계속해서 후손들이 나의 믿음의 조상 누구누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이 이렇게 나에게 전수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까지 이어졌구나. 그런 믿음의 당당한 조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으나 2025년도부터는 나는 당당한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래서 내 때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자자손손 후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신앙이 이어지게끔 당당한 믿음의 조상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너와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손자,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후손들에게 당당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